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정용 집사고요. 저희 어머님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전도사님이시고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이정용 집사라고 안 하고 너는 집사가 아니고 이정용 잡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신앙이 모태신앙인데 굉장히 기복신앙이 심하고 또 제 직업이 세상이랑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기복신앙도 심하고 어쨌든 근데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항상 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세상을 향해서 싸워 이겨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까 여러분들 우리 축복성으로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데 제가 위에 올라오셨는데 이 배우들이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해서 잠시 제가 혹이 시큼하고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진심으로 저를 환영해 주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즐겨 부르던 찬양인데 저는 아버님께서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병원에 계실 때 제가 군대를 가서 굉장히 처음에 힘든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을 잡아주고 또 잃었던 저의 신앙을 다시 좀 이렇게 불붙여 주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최인혁 전도사님의 주여 인도하소서란 찬양인데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여시고 가슴을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오니 버림받고 계신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만 쉬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또 아까 제가 앉아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오다가 어쩌면 제가 하마터면 늦을 뻔했어요. 지금 밖에 장난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휴가들 가느라고 정신 없어요. 지금 뭐 1km 가는데 거의 한 30분 걸릴 정도의 어떤 그런 지금 굉장히 혼잡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제가 저기 앉아서 생각한 게 뭐냐면 세상은 이렇게 휴가를 가기 위해서
정신이 없는데 그런 와중에 그 휴가를 반납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보시는 그분들의 마음이 정말 기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이곳에 앉아서 그분들을 찬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예! 분명히 여러분들 그 이상의 축복을 받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건방지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기복신앙, 모태신앙이지만 기복신앙이 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건 제 삶을 토대로 기복신앙이지만 그래도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뭔가를 전해주시리라 하는 그런 계획하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역시도 오늘 오면서 생각하는 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신앙으로 한번 나 스스로에게 내가 이해할 내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뭐 전문적인 어떤 그 강사분들도 오셔서 여러분들께 신앙 얘기 많이 했겠지만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의 깊이가 얕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분의 증거들,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배우 이정용이고요. 이따가 제가 프로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배우 이정용이라는 이름보다 제 이름은 잘 모르시는데요. 믿음이 마음이 아빠라 그러면 더 그게 빨라요. 오히려. 그래서 믿음이 마음이 아빠로 많이 알려져 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오른쪽에 지금 사진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에 앉아 있는 첫째 큰아이 믿음이, 그리고 옆에가 마음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께 일단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제가 인사를 드리냐면 저희 믿음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는 제가 새벽기도 나가서 여기 뭐 아직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 아빠가 된다는 것, 엄마가 된다는 건요 말로써 형언할 수가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믿음이를 처음, 이것도 믿음이를 갖기 그 전으로 좀 더 올라가야 돼요. 2004년도에 제가 LCC 아트센터에서 미녀와 야수라는 한국판 뮤지컬을 했어요. 저는 원래 뮤지컬 배우인데 미녀와 야수에서 저는 야수를 한 게 아니라 가스통이라는 사냥꾼, 우리 실사 영화에서 루크 에반스라는 배우가 했던 사냥꾼, 근육질에 자기만 아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냥꾼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약 그 당시에도 한 800대 1 정도의 경쟁을 뚫고 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미녀와 야수라는 그 뮤지컬이 아시겠지만 가족 뮤지컬이잖아요. 어린이들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 가족 뮤지컬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최고의 극장, 그 당시만 해도 삼성 무슨 그 블루스케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샤롯대 극장도 없었고, 여기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LG아 센터가 최고였습니다. 예술의 연당이랑. 근데 LG아 센터에 들어가 최고의 극장에 최고의 배우들과 내가 공연하니까 내 스스로의 영혼을 맑게 해오는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나의 영혼을 그 아이들의 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7박 8일에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허락을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오염되어 있는 영혼을 가지고 배우는 저희는 이제 여기 연기 전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연기론에 의하면 배우는 관객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왜? 배우의 연기를 보고 여러분은 감동 깊은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은 감동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성지순례에 가는데, 성지순례 가서의 첫 번째, 제가 그때 성지순례 가서 살도 좀 빼고 와야겠다 해서 갔는데, 야, 이게 갔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한 단체로 오셨더라고요. 한 10분이. 근데 제가 또 연예인이 가니까, 아이고 연예인 왔다고 자기들 먹는 거 다 저한테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왔었는데 한 5kg가 쪄가지고 왔어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서, 제가 거기 가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시지만 통곡의 벽 앞에 가면은 내 메모지를 써서 그 통곡의 벽 사이에다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어쨌든 저는 저의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 간 거니까, 첫 번째 제목은 공연 잘 되게 해주십시오. 민영아 야수 공연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이 배우자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때 35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내년이면 환갑이세요. 환갑인데 제가 며느리를, 아니 손주는 못 안겨드릴 망정 며느리조차도 못 주고 하면은 전 장남이거든요. 한국의 장남들한테는 어떤 장남 콤플렉스의 책임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국에 왔는데, 정말 거짓말 같게도요 4개월 만에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미 믿음이는 벌써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해도, 그 성지순례에 제가 갔을 때부터. 그래서 믿음이를 만나서, 이제 집사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됐고, 아이를 가졌는데, 임신 소식을 들었는데요, 야, 이건 정말 가슴이 뛰어서 내가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한 달을 남겨놓고 제가 매일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아이 제발 좀 건강하게 태어나려고. 그리고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이름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에 나가서, 저희가 우리 집이 이 믿음이가 6살 때 처음 나갔어요. 처음에 연락이 왔는데 이정용 씨 한번 나와서 아이하고 좀 좋은 추억을 만드십시오 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6살짜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2세들, 거기 나오는 2세들의 연령대가 좀 높았어요. 고등학교, 뭐 최소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랬는데, 우리 믿음이가 6살짜리를 나오라니까. 그런데 믿음이가 나가서 6살짜리가 대박을 냅니다. 대박을 내고요, 한 번 나가서 추억을 쌓으려고 했던 그 붕어빵이요 4년 고정을 합니다. 주말 버라이어티, 우리나라의 주말 버라이어티의 4년 고정은요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리고 이때 그 붕어빵이 한때는 무한도전을 이겨요, 같은 시간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믿음이가 6살 때 나와서 그 대박을 터뜨렸던 바로 그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6살짜리입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이때가 6살이에요. 이거 나 주면 어떡해? 다시 주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으라고요. 갖고 있으라고요? 생깁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남자 이미듬입니다. 저는 6살이고요. 저희 아빠는 누구예요? 몰장비입니다. 아빠가 B라는 증거가 있어요? 네. 그래 한번 보여줘봐요. 그래요. 막 큐. 애가? 왜 이래? 왜 이렇게 가슴 좁아해? 왜 이렇게 가슴 좁아해? 너 어떡하니? 이거 정말 귀여워. 예, 정말 보시는 것처럼 이 한 번의 출연으로 믿음이의 매력에 흠뻑 빠진 겁니다. 이때 제가 세바퀴라는 프로에서 막 우통 벗고 그러면서 40대 B로 뭐 이렇게 좀 그 인기몰이 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걸 믿음이가 좀 패러디를 해갖고 흉내를 내면서 한 건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까 김구라 씨가 이거 나한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나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갖고 있으라고요. 이게 애드립이었어요. 시킨 게 아니야. 6살짜리. 지금 대한민국의 예능은요, 가면 카메라가 한 30대 됩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이 한 60명 돼요. 저도 지금 가면 울렁증이 생길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가
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가 끝나고 나서 막 뛰어가서 믿음이를 껴안고 그 6살짜리한테 믿음아 너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야 믿음아 아니 근데 너 그렇게 어떻게 말을 잘해? 떨리지 않았니? 그랬더니 믿음이가 6살짜리 그 조그만 입으로 아빠 나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내가 너 아빠의 잘못 줘서 이런 데 나와서 네가 심장이 터질 듯한 아픔을 겪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고 너무 잘해줘서 하지만 고정을 시켜준다는 말에 제가 그래 믿음아 힘들더라도 참아라 우리 고정이란다 해서 어쨌든 하게 됐는데 4년이라는 세월을 고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그냥 보통 뭐 길동이, 명식이, 길동이와 명식이 뭐 이렇게 했으면 어쩌면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해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이름, 그 믿음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해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믿음이는 총명한 이런 아이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마음이는요 굉장히 좀 지금도 딸 같아요. 둘째가 아들 둘 있는 데는 그 둘째가 딸 같잖아요. 굉장히 좀 승부욕도 강하고 눈물도 많고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그 매력을 우리 믿음이 때문에 좀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매력을 보실 수 있는 동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뭐 실력들이 그리고 마미투에서 봤지? 뭐? 마미투. 마미투. 거기에서 개 작은 개새끼 있지? 그거 잡아. 예, 작은 개새끼. 이거 아니 어른 제가 있으면 저는 완전 출연 정지예요. 출연 정지. 이렇게 믿음이 마음이 그런 아주 아기자기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정말 믿음이 마음이가 제가 이렇게 되겠어요. 야 믿음이가 6살 때 나왔는데 6개월 만에 정말 큰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방송 생활한 지 한 13년, 14년 될 때였거든요. 내가 얘를 보면서 야 13년, 14년 동안 내가 못한 걸 6개월 안에 얘가 해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 축복을 얘한테 줍니까? 이 축복을 나한테 주시면은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요 하고 푸념까지 할 정도로 그 인기는 정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든 나가면 아이들한테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다른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사랑해 주는 그 느낌을 봤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더 기대되는 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우라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이 세상에 온 건 이 아이들을 키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왔구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아이들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감사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집사람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은 아빠의 노력도 저도 뭐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어느 날 이제 어린이집을 갔어요. 우리 믿음이가 4살, 5살 때가 6살 때. 근데 입학을 3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너무나 화창한 날 어린이집을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이렇게 화창한 날 왜 밖에서 안 놀고 아이들을 실내에서 수업을 하지? 그래서 그날로 어린이집을 관두고요. 어린이집에 보낼 돈으로 아이들을 그때부터 공연을 보여줍니다. 공연을 정말 고가의 태양의 서커스 같은 고가의 공연부터 몇천 원씩 하는 대학로 공연까지 아이들을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믿음이가 6세에서 8세 사이에 그러니까 마음이도 같이 6세에서 8세 2년에서 한 3년 정도 그 사이에 100편 이상을 봐요. 공연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저한테 이렇게 제 분에 넘칠 만큼의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제가 그때 그 성지순례 가서 했던
공연도 잘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던 그 기도도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집사람인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 버럭 아빠로 많은 사람 욱하는 아빠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데요. 버럭 아빠 욱하는 아빠의 그 최고 정점에 이뤘던 그 시기에 있었어요. 한번 보시죠. 핏줄. 스피드 퀴즈라는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 한자만. 피부. 그렇지. 이거는 그거 상추 안에 뭐 넣어서 그 빨간색 여기 찍어 먹잖아. 케첩. 케첩, 고추장. 고추장 말고. 고추장 말고 빨간색. 쌍시읒. 쌍기육. 쌍시읒 소스. 뭐야? 쌍시읒. 고추장 말고 쌍시읒. 고추장 말고 쌍시읒. 쌍시읒 뭐야? 찍어 먹는 거야? 찍어 먹는 거. 찍어 먹는 거야? 고추장 말고 소스 같은데. 쌍시읒. 찍어 먹는 거. 된장, 고추장, 쌈장. 예, 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3박자 딱 맞았어요. 우리 아이는 믿음이는 흉명한 그리고 마음이는 굉장히 좀 눈물도 많고 그런 아이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욱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너무나 과액과 불에 넘치는 그런 사랑을 받았었고 어쨌든 그 붕어빵이라는 프로가 굉장히 저희 집한테는 그 뭐랄까 제 어떤 연예인 생활의 어떤 전환점이 되기도 했고 저희 집에도 굉장히 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잘 되는 사람들 굉장히 시기하잖아요. 잘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크게 잘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믿음이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면 똑같은 아이 둘이 있잖아요. 믿음이가 있고 다른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가 야이 하는 거하고 이 아이가 야이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가 야이 그러면 이 아이가 야이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믿음이가 야이 그러면 아니 쟤 그렇게 똑똑하셨는데 쟤 아주 이상하게 변했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하나씩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런 것들이 뭐 많이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때 정말 눈물로써 기도를 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어쨌든 그런 이면들이 있었고 다음은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정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196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대한민국 나이로 50 그렇게 말 안 해도 알아요. 50 닭띠입니다. 닭띠 50.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노래를 좀 잘해서 성가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가대 했었고 이제 뭐 성극 같은 거 하면은 저는 제가 막 다윈 역할도 한 적 있었고 성극 같은 거 하면 주인공으로 많이 출연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전 노래 잘해서 MBC 어린이 합창단을 했었어요. 그리고 92년도에 뮤지컬 레미제랄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미녀와 야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요셉 어메이징.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는 제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한 게 아니고요. 빌라도 역할을 했습니다. 빌라도.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욕먹는 역할들 좀 많이 했어요. 미녀에서 좀 야격이고 빌라도 역할도 했는데 이때도 정말 그 작품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의 어떤 락 뮤지컬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성경을 토대로 하는 거, 신약을 토대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게 됐었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인데 그때는 정말 한 번 제가 어떤 그 저게 된 게 있는데 그 저 뭐라 해야 되나 감정이입이 된 적이 있는데 그 빌라도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마지막에 오열하는 시인데 그때는 정말
마치 내가 정말 빌라도가 된 것 같고 또 그리고 내 손에 묻어 있는 피가 예수님의 피 같은 그런 은혜를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95년도에는 제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다가 탤런트 시험 개그맨으로 입사를 하는데 95년도에 MBC 개그맨 6기로 입사를 하는데 이때 탤런트 시험을 MBC, SBS, KBS로 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근데 개그맨 시험을 넣었는데 한 번에 됐어요. 저는 웃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웃기는 사람이 아닌데 참 이것도 희한해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배우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장인데 제가 뮤지컬을 하면서 어느 정도였냐면 2달 연습하고 한 달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그때 당시 돈으로 75만 원을 받았어요. 75만 원 도저히 생활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생활하기 위해서는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방송이더라고요. 방송에서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그 개그맨으로 입사를 했는데 개그맨으로 입사한 것도 제가 말로써 웃긴 게 아니라 그때도 이제 제가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응답 억복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전 세계적으로 뮤지컬이 아니라 영화 마스크가 공전의 대히트를 치고 있을 때예요. 짐 캐리가 그 노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노란 옷을 제가 75만 원을 받았잖아요. 페이로. 근데 그 옷을 마치려고 가봤더니 55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 대단하신 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러 해가지고 제가 돈이 필요한데 75만 원을 제가 드리는 게 있는데 거기서 55만 원을 주십시오. 했더니 어머니 선뜻 주시더라고요. 그럼 난 최선을 다해보라고. 그리고 그 옷이 저는 근데 그 점수를 얻은 게 아니라 이렇게 왜 마스크 영화 보셨죠? 여기 보면 이렇게 왜 그 캐메론 디아즈를 보고서 이렇게 그 짐 캐리가 딱 열면은 여기서 CG로 막 띵띵띵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현실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딱 열면 여기에 전식이라고 하는데 조그만 전구 있잖아요. 그걸로 뿅뿅뿅뿅뿅 하트 모양을 만들어 갖고 이쪽으로 전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스위치를 들고서 자켓이랑 잡고 있다가 딱 열고 스위치를 딱 누르면 하트 모양이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거기 솔직히 오는 사람들이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신인 개그맨들이 다 똑같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노력을 하는 녀석이구나. 머리를 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한테 점수를 많이 줘서 제가 95년도에 MBC 공채 개그맨 6기 선발대회에서 1등으로 들어갔어요. 1등으로. 왜요? 왜요? 1등으로 들어가야 돼서 어쨌든 그래서 생활하게 됐고 근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탤런트는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개그맨 같으니 내가 되게 잘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드라마타이즈의 뭐 테마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유명할 때여서 저희도 뮤지컬에서 연기가 좀 되니까 굉장히 많이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인기를 얻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97년도에는 MBC 코미디 대상 신인상을 받습니다. 그때 받은 게 뭐냐면 아이스맨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아이스맨 풍레벨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 아이스맨이라는 캐릭터로 KBS에도 아이스맨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제가 먼저예요. 여기 잠깐 그때 뭐였냐면 어떤 거냐면 이게 좀 얘기해갖고 썰렁한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 쫙 좀 얼어붙게 만드는 건데 그때 기억을 되려면 자 나는 아이스맨 오늘은 아주 무시무시한 썰렁한 얘기를 해주기 앞서 오늘 날씨가 아주 더우니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서 소름을 돋게 해주지. 이 얘기는 아주 무시무시하니까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모두 귀를 막아주시오. 무시무시한 얘기. 잠깐만 전화하냐? 잠깐만. 무시무시 이런 거예요. 뭐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꼭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난 아이스맨. 오늘도 내가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주지. 이 얘기 아주 무시무시하니까 임산부나 노약자는 모두 귀를 막아주시오. 무시무시한 얘기. 오늘은 목이 없어진 얘기. 월화수 금토일.
뭐 이런 거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도 어우 막 이런 걸 해갖고 어쨌든 지금도 이해 못하시는데 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신인상을 받게 됐고요. 참 그 이후에 저는 원래 개그맨이 꿈이 아니었어요. 배우가 꿈이었으니까 저도 참 그 신인상을 받은 다음에 제 프로필을 들고 3층에 드라마 제작부에 있는데 드라마 제작부를 다니면서 PD들한테 인사를 하고 저 배우 하고 싶다고 저 이번에 신인상을 탔는데 저는 개그맨이 꿈이 아니고 배우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한 분들은 야, 쟤 도라이다. 아니 신인상을 탔으면 솔직히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이 된 거잖아요. 신인상 개그 쪽 그 예능에 대해서. 근데 드라마를 한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쟤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신인상을 탄 애가 드라마를 한다고 배우를 하고 있다고 저렇게 하느냐. 그래, 내가 너의 의지를 높이 산다. 내가 언젠가 그 기회가 되면 너를 꼭 써주마.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기도도 많이 했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기도 끝에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요. 저 여기 왕초 팀인데요. 이정희 씨 내일 촬영이니까 나오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네? 무조건 나가죠. 나갔어요. 7시에 나오라는데 5시 반에 갔어요. 제가 너무 설레서 갔더니 아무도 안 와 있어. 스태프들도 안 와 있고 다 문이 잠겨 있어요. 스튜디오가. 갔더니 감독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센세이란 왕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센세이란 역할인데 센세이 선생님. 근데 마든 선생님인데 고문 기술자예요. 4회 나오는 건데 한번 열심히 해봐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매일매일 정말 제일 일찍 가고 그러다가 이제 4회째 되는 날에 마지막에 차인표 씨가 김춘삼이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그 김춘삼 씨를 마지막으로 고문하는 역할이 그 장면이에요. 감독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신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스포츠 신문의 위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4대 일간스포츠가 다 온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어요. 근데 제가 저기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잘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났더니 원래는 그 신이 이제 하면서 시대가 바뀌는데 그 해방이 되면서 친일파들이 이제 경찰로 가요. 다 경찰로 가는데 제가 원래는 고 사회하고 끝나는 건데 그리고 그 탤런트 선배가 이제 신일파로서 그 경찰서장이 되고 가는 건데 저희 말로 제가 그날 너무 잘해서 그 선배를 까내고 제가 경찰서장이 돼서 4회를 나오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4회가 20회가 됩니다. 20회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경찰 특공대 야인시대 이산 불멸의 준신 아이리스 대왕의 꿈 등등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왕초에서 고문 기술자였죠. 친일파 일본 앞잡이. 경찰 특공대에서는 제가 김상중 씨 와이프 죽이러 갔다가 김석훈 씨 총에 맞아 죽고요. 이산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산에서 제가 정조를 죽이러 가는 조선 최고의 저는 무슨 자객을 해도요 이렇게 무슨 그냥 칼잡이가 아니라 조선 최고의 자객 그 시대 최고의 자객만 이산에서는 정조를 그러니까 영화 영린인가요? 영린에서 조정석 씨가 했던 역할일 거예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불렀는데 정조를 죽이러 가는 자객 역할을 하는데 정조를 죽이러 갔다가 정조를 죽이지 못하고 정조 칼에 맞아 죽습니다. 제가 또 그리고 아이리스에서는 제가 마지막 회 20회에 정준호 씨를 총으로 쏴 죽이고 이병헌 씨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왕의 꿈에서는요 김춘추를 소재로 한 거였는데 김춘추를 죽이러 갔다가 김춘추 친구 김유신 칼에 맞아 죽습니다. 제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드라마에서 어쨌든 너무 이미지가 강해서 근데 그 이미지를 또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제 기도 제목도 뭐냐면 나는 내가 연예인 되고 싶고 배우가 되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좀 사랑을 받고 싶은 건데 내가 이런 역할들 뭐 킬러를 하고 칼잡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가 대중한테 이렇게 가다 앞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내가 다가서면 나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나요. 내가 어떻게 할 줄 알고. 근데 굉장히 한때는 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헷갈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붕어빵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다 해소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뭐 어디 가면은 아우 믿음이 아빠 잘 지내죠, 애들 잘 크고 있죠, 이렇게 한 번씩 다 두들겨주고, 어디 식당 가면 맛있는 거 하나씩 더 주시고, 그 웬 아주머니 이렇게 내 몸을 만지려고 하시는지 그냥.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 머슬매니아 뭐 코리아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제가 역대 직위 현황에 대해서 이건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반장을 했고요. 6학년 때는 제가 서울에 있는 광장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3,000명이었는데 제가 3,000명 대표의 전교 어린이 회장을 합니다. 왜. 그리고 중학교 1학년, 3학년 때도 반장을 하고, 군대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우회장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방황을 시작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3, 4, 5, 6학년 반장하고 1학년, 3학년 반장했는데 이 애가 삐딱서를 제가 정말 그래서 날라리라는 소리 듣고 막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 때문에 다시 재결합을 하십니다. 아 진짜. 그래서 저는 여기 뭐 이혼은 요즘 선택이지만, 이혼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떤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절대 이혼 불가주의자예요. 여기 청년들 계신 분들, 앞으로 결혼 앞두시고 계신 분들, 이혼은요, 내가 그런 말들도 해. 내가 이 사람이랑 지금 이렇게 힘들 때는, 힘들 바에는 이혼을 해서 내가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이가 없을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있으면요, 내 인생 편하고자 아이들 인생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따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나를, 누구나 다들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정령이 너는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저는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누구나 어떤 정말 가정의 중요성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특히나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자녀 교육의 중요성,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뒤에 항상 아이들이 있다는 그 마음 절대 변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군대에서 저는 신우회장을 했고요. 이 다음은 제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죽는 역할 많이 했잖아요. 특히 여기서 아이리스에서 정준호 씨, 마지막 회에 정준호 씨 죽이고 이병헌 씨 총에 맞아 죽는 신이 있어요. 이 신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신에, 주인공 정준호를 죽이고 이병헌 씨 총에 맞아 죽는 건데, 그 신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병헌 씨 나왔죠? 정준호 씨 죽습니다. 이렇게 죽습니다. 제가. 남 죽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자, 이번엔 저의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제가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 말을, 이사야서 33장 3절 말씀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내게 울부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신비한 성경 전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힘,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 가장 명확한 구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게 울부짖으라. 내게 울부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하는 기도가 있다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그 응답하는 것이 네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머리 갖고 있는 이 한계, 이것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크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저는 이 말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만큼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도 너무나 명백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믿으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기도하면 이만큼 이루어주시고요. 끊임없이 이만큼 기도하면 이만큼 이루어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몸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위기에 한번 봉착을 해요. 뭐냐면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하게 되는데요.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에서 결혼하고 저희 집사람이 믿음이를 갖게 돼서 이제 만삭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불멸의 이순신에서 가토기요 마사라는 일본 장군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일본 이제 임진왜란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좀 조선 조정이 좀 시끄러우니까 일본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조선 조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게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이쪽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쪽 스토리는 잠시 띄워놓은 건데 결혼을 한 저희 집사람은 그런 게 처음이니까 거기에 아이까지 뵀는데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1주, 2주가 지나니까 집사람이 어머 오빠 왜 어떡하지? 오빠 빠진 거 아니야? 아 괜찮아요. 뭐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당신 태교에나 신경 써. 금방 나올 거야. 다시 일본 쪽 얘기로 나오면 금방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4주가 지났어요. 그때는 저도 좀 불안해집니다. 4주, 5주가 지났는데 저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불안한데 우리 집사람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이 우리 믿음이한테 전해질까 봐, 우리 그 아이한테 전해질까 봐.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해요. 대본에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야 나와서 이번 주부터 나와. 나 이번 주부터 촬영 간다. 야, 저희 집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야,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너무 마음도 아프고 미안하고. 그래서 촬영 당일날 다음 날 돼서 촬영 당일날 가는데 야 이게 참 드라마가 된 게 여보 나 촬영 갔다 올게. 오빠 잠깐만. 오빠 오랜만에 가는 거니까 내가 도시락을 싸서 저한테 도시락을 주는 거예요. 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극장을 갔어요. 극장 가서 코미디 영화를 좀 기분 울적하냐 코미디 영화를 보는데 그게 더 나오나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의 경쟁력을 좀 하나 만들어야겠다. 내가 무슨 뭐 장동건이나 원빈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긴 시간을 갈 수 있는 어떤 나만의 경쟁력, 그게 뭘까 했더니 운동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또 드라마를 하나 들어갔는데요. 대왕의 꿈이라는 드라마에서 6개월간의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6개월간의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떤 몸을 만듭니다. 갔는데 감독이 저한테 대본을 주면서 한 20회 정도 나오는 건데 열심히 한번 해봐라. 봤는데 2회에 신도 기억합니다. 2회 25신에 제가 그 극중 이름이 길달이에요. 길달. 거기에 상처를 입은 길달, 우통을 벗고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요때가 그 세 바퀴에 잠깐 나오고 막 이럴 텐데 우통을 벗고 드라마에서 우통을 벗는 것과 예능에서 우통을 벗는 거는 이 그 퀄리티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야 때는 왔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닭가슴살과 고구마만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체지방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체지방 2%만.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체지방 2%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체지방 2% 해가지고 거의 뭐 몸이 갈라지고 배에는 거의 지방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고 몸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근데 지금 뭐 이 정도 몸은 안 되고요. 몸은 기가 막힌데 얼굴은 거지야. 이게 또 우리 자매님들, 성도님들, 여성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의 가장 다이어트의 문제인데 이게 정말 뭐 이거는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멋있으려면 얼굴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였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8시에 만약에 집합이면 6시에 일어나서 차에다가 숙소에서 모텔에서요 블루스타 2개에다가 냄비 2개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닭가슴살을 삶고 한쪽에서는 고구마를 또 삶고 이렇게 해서 6개월을 보내요. 제가 차 안에 운동기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내고, 그리고 징비록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제가 머리에 삭발을 또 하고, 이때도 이렇게 삭발을, 그리고 구마모토 성에까지 제가 가서 그 일본 그 역할에 몰입을 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징비록이라는 드라마 보시면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드라마였고요. 그리고 항상 저는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도전을 아끼지 말라는 말, 그리고 도전을 쉬지 말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저의 일 예로 보자면 항상 저는 뭐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재작년에 새벽 기도를 4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에서 응답을 많이 얻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이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많이 들으신다면, 하나님이야 뭐 다들 한 분 한 분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리를 듣겠지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만약에 나 혼자 기도를 한다면 그 소리를 더 크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용한 새벽 기도의 힘은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에서 믿음이라는 그런 응답을 얻은 것과, 또 새벽 기도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사람과의 저의 일화를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송지순례까지 가서 그렇게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했는데, 좋은 배우자라고 해서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만났는데 왜 이렇게 트러블이 많고 평온하지가 못한 겁니까? 새벽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렇게 싹 스쳐가는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때는 뭐라고 주셨냐면 십자가 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십자가구나.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짊어지고 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집사람이 어디 갔다 왔어? 그래, 십자가였지. 그런데 아니 응답을 받았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서 다시 새벽기도 갔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뭡니까? 그랬더니 또 한 번 응답을 주십니다. 십자가. 뭐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요, 십자가라는 의미가 고난의 의미도 있지만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의미도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이와 마음이와 저를 또 연결해주는 그 통로가 되셨구나 하는 그때 그 마음을 얻게 됩니다. 결혼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남성 성도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부부 생활을 해보면 때로는 고통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축복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부부 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주 마음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깊게 새긴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좋은 인맥이 있지도 않습니다. 좋은 집안 환경을 타고나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금수저도 아닙니다. 금수저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컸던 힘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머니들을 정말 귀신 같으세요. 제가 뭐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전화가 오십니다. 바로 전화가 와요. 며칠만 하면 전화가 와요. 너 괜찮니? 근데 제가 뭐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전화 끊으십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정말 큰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게 또 큰 힘이 될 수 있었던 이 어려운 세상, 여러분 한 발자국만 나가도 어떤 영적 전쟁터인 이 상황,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도전을.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도 어떻게 보면 뮤지컬 배우를 하나로도 끝날 수 있었지만, 저는 개그맨에도 도전했었고 탤런트의 시험에 도전을 해서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제가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개그맨이 돼서 신인상을 받고 또 다시 탤런트가 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나름대로의 비전을 품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또 다른 부분들을 개척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도전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정말 그 미세한 하나의 사람에 불과한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고작 내가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분께는 그냥 단지 피조물의 작은 생각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막히는 벽이 있다면 그 벽을 부수고서라도, 아니면 그 벽을 타고 넘어가셔서라도 꼭 승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당황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 일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가지의 작품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작품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선택의 어떤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이정용의 시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올 땐 이것이 과연 내가 나만의 이익으로 끝날 것인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저는 저만의 이익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나는 그냥 이 세상의 한 일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성도님들께서는 분명히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요, 개개인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얽혀있는 하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판단할 때 나의 이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또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 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탑스타는 아닙니다. 하지만 탑스타는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일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실천을 하고 내 스스로가 관리해 나간다면 나 하나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많은 변화를 끼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라면이 아니라 청년들께서, 그러니까 이건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과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지? 나는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지 않으시지? 그렇게 반문을 하고 계시다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철저하게 내 시각에서 본 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쓰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 생활하면서 저도 뭐 뮤지컬 배우도 하고 배우도 하고 가수도 하고 많은 걸 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더 큰 세상에서 세상에서 많은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왜 내가 쓰임을 받지 못하지? 하나님, 제가 부족한가요? 내가 왜 이렇게 쓰임을 못 받죠? 내가 가진 것에 비해서? 그랬더니 어떤 답이 돌아오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못 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이 보시기에 쓰임을 받으리라고 합당할 때 그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고요. 그 부분들, 그런 작은 부분들까지도 나 혼자 있을 때의 생각과 행동들까지도 그분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분명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꿈이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합당하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 자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들어 쓰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마음을 통해서 저를 그나마 이 정도 올려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의 이유와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입니다. 여기에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장분들 계시겠지만 가장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정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 내가 이 아이를 가졌으면 이 아이를 당당하게 키워야죠. 믿음의 자식으로 세상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당당히 키워야 되는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이 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의 큰 꿈이 있다면 제가 제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잘 풀림으로 해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의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믿음이거든요. 이쪽에는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벤트를 해요. 집사람이랑. 제가 2005년 3월 12일 오후 3시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 12일 오후 3시, 2007년 3월 12일 오후 3시, 제가 17년 올해는 제가 일이 있어부터 2017년 3월 12일 오후 3시까지 이벤트를 했는데 바로 결혼했던 그 자리에 가서 그 기념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결혼식 날 둘이 했지만 다음에는 믿음이를 안고 또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믿음이가 이렇게 서 있고 마음이를 안고 또 몇 년이 지나서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아마 믿음이가 4학년 때인가 우리 믿음이 마음이 2학년 때일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우리 믿음이의 와이프와 앞으로 미래의 와이프와 믿음이의 제 손주들이 되겠죠. 아이들이.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 마음이의 사랑하는 제게는 며느리가 되겠죠.
와이프와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믿음의 바탕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뤄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목표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장시간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제 얘기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앞에 좀 제 마음을 내려놓고 저를 내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모르게 저를 높여서 잘난 척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그 중심은 하나님이셨고요, 그 주님이셨고, 여러분들 제 마음을 통해서 지금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방황하는 청년들,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특히 청년분들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을, 하나님께서 내 백그라운드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청년의 나이라면 나는 지금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그 가정의 소중한 만큼 소중한 것,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만큼 그 일보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작은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을 나눠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쓰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더 크게 쓰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 쓰임을 받았을 때 그 쓰임을 다시 내가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쓰임 받은 내 결과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꼭 아주 의롭게 선하게 다시 쓸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하찮은 저의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믿음의 마음이 아빠 이정영입니다. 고맙습니다.